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어느 날 문득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기대와 관심이 아무리 크고 옳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것과 꼭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들의 기대와 관심대로 그렇게 자녀들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관심이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과 같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그 기대와 관심을 접어버리실까요? 포기하실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성경의 거대한 주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전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고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나라를 약속하셨고요, 때가 돼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날 호련히 하늘에 오르십니다. 중요한 사실, 그렇게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예언을 했고요,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무엇보다 이 기간 동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권과 영토도 있어야 하지만 백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일,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경 사이클에 볼 때에 이 맥추절을, 또 오순절은요, 밀추수를 앞둔 그런 때예요. 추수와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이 오순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낫을 댈 때가 다가왔다. 왜냐하면 날카로운 낫과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신 것, 추수를 앞둔 그 곡식을 거두기 위한 것처럼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죠. 또 하나, 이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 그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출애굽한 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 율법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성립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돌판에 기록한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돌판에 적힌 율법은 장차 당신의 백성들 그 마음에 주실 하나님의 그 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오순절에 오신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르신 그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치시기 위하여 오순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구원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치밀하게 한치의 오류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까요? 이 말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이런 질문과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순서가 있는데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시죠.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주시는 중생의 과정이 있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게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과정이 있어요. 중생에서 이 칭의의 과정은 거의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지나고 성도의 견인이 있은 후에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단계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는요,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되거나 어느 날 우연히 졸속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일이고 그리고 영원전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까지 이루어지게 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제일 첫 번째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소명이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에서부터 불러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학창시절에,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어떤 분들은 나이 한 70 넘어서 뒤늦게 불러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진짜 어떤 분들은요, 임종 직전에 하나님이 불러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나를 늦게라도 불러주신 것이 감사한 일이고요, 나를 일찍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면은 더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과정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외적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바깥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는 이것이 바로 외적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믿음,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요 저절로 그리고 진공 상태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잠자다가 어느 날 신령님이 나타나서 너 예수 믿어라,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에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는 과정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그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울러서 내적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의 내면에서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콜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 과정, 이걸 통틀어서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서 나를 불러주시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외적인 소명과 복음을 듣는 과정과 나의 내면에서 나를 불러주시는 내적 소명, 이 중간에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밭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고 그리고 예수가 주 되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걸 소위 거듭난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만이? 물과 성령,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밭을 바꿔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언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구원파에서는 너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어, 그거 모르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물론 정말로 우리가 확연하게 내가 성령을 받은 그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하지만 대개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시죠. 그러면서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도 바람이 부는 것은 알 수 있지 않니? 바람이 부르면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 마찬가지로 성령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연인의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생을 받아야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니 회개를 해야 중생을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감동하셔야만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고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그것도 팔레스타인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여러분 보셨어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고 안 믿고는 또 다른 차원이죠. 근데 어떻게 믿게 됐냐 이 말이죠. 지금도요, 아무리 예수가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냐 이 말이죠.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믿고 고백해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같은 말이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누가 시켜서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알죠. 나는 예수 안 믿는데. 근데 저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져요. 믿어져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 아셔요? 몰라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 성령께서 이 땅에서 저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신 이 모든 과정, 오늘 베드로의 설교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베드로는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추가되게 하셨다, 복음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 생전에도 그런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하늘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이때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믿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걸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외적인 부르심, 외적 소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날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기도하던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각기 다른 언어, 외국어로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이 그 각지에서 온 사람들, 그네들의 말로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이 알게 하신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듣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 중에 창세전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택한 백성이 없는데 부르실 필요가 없겠죠. 부르실 필요가 없는데 말씀 들려줄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려진다는 것, 이건 너무나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마음에 찔렸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으니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요, 주 하나님이시라요. 엄청난 그런 가책이 밀려왔겠죠. 우리가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전에도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이날 이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 마음에 찔리다고 하는 건 수동태예요.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구나, 예수가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들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죄인 중에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밭을 바꿔주시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는 사람,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아도 성령께서 한번 영사기를 돌리셔서 이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실 그때에 우리는 누구라도 내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간수도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탄식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택하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뉘게 됩니다. 택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탄식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보다 훨씬 더 역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구약 역사,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때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럽니다. 지금 제 얼굴이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그리고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성경을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마음에 찔렸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이를 갈았대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하여 던져 죽게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이를 갈면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탄식해야 되는데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베드로는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집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메신저의 차이입니까? 아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내면의 차이인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밭을 바꾸어 주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게 됐어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됐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분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탄식하며 묻는 베드로의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권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 사함 받을 것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자, 먼저 여기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오늘 관주에도 나옵니다만 성령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은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그 자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세례는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믿는 그 과정이 수반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때 죄 사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의 과정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순서가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해야,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그때 죄사함이 있게 될 것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마치 성령을 나중에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오순절 처음 성령이 오신 이 상황을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그렇게 설명한 것이고요. 특별히 한글 성경에는 그리하면 이렇게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카이라고 해서 등위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3,000명 성령께서 그들 내면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밭을 바꿔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믿게 하시고 그날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의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가, 이 과정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불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그렇게 역사하신 성령님, 이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해 오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 지금 나는 2022년 8월 7일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 과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사실 내가 믿는 게 아니죠,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근데 그와 함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하다, 어그러지다, 왜곡되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패역한 세대를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세대를 일컬어서 악한 세대라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 세대는요, 심판을 받게 될 세대. 이 세상 나라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역사 이래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그 세대 모든 사람들, 바로 심판을 받게 될 세상 나라. 근데 우리도 전에 그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나라에 속했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세상 나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소속이, 정체가,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까지는 세상 나라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나라의 습관과 가치관이 아니라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것을,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합니다. 물에 잠기다, 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끼얹습니다마는 침례교는 직접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잠긴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전에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것,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이 말이에요. 이걸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게 세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요 너무나도 엄숙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그 시간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 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시민권 취득이 확정된 사람들은요 나라에서 어느 날 불러요. 미국의 독립기념일 때 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그때 선서를 하게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미 합중국의 시민입니다. 이거를, 그 의무와 권리를 다할 것을 선서하게 해요. 그리고 아무리 자격이 됐다 할지라도 그 선서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나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세상 나라의 모든 가치관, 삶의 방식 다 내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의 톰 나이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부활하여, 그렇죠?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창조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구원은 미래의 매우 구체적이고 특별한 실체를 가리킨다. 구체적이다, 실체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도 마치 아닌 것처럼, 여전히 세상 나라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다못해 직장 하나만 바꿔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학교만 달라져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나라의 시민권을, 다른 나라 시민권을 얻게 됐다? 이제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이처럼 구체적인 일이고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험난한 삶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명
구원의 그 순서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 세상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아요. 너무나 힘에 버거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는 게 그냥 먼 미래에 있을 그런 막연한 일처럼 생각되기도 하고요. 지금 내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전 우주적으로 창세전부터 나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은요, 때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지도자 자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도망가기도 해요.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대통령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네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게 된 것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져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아무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망할 것 같고 정말로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